특별 우리 금요 은사 예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가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실 텐데,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왜 계속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기도하고 말씀 안 봐요? 말씀 보고 기도 안 해요? 네. 여러분 새벽에도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네. 또 말씀 보고 말씀을 제대로 봤다면 하나님 뭐 시켜요? 기도시켜요. 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실 연약함은 없죠.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분과의 대화의 교제의 통로요, 말씀은 그분 자체이시니까. 예. 여러분 어떤 인간의 강함보다도 하나님의 연약함이 더 위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는 훈련, 반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3월 첫 금요일 특별 금요 은사 예배에 오늘 사순절 15일 차지요. 사순절 금요일은 우리 금요 3주차 금요가 되는데 6주 금요가 끝나면 이제 부활절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 따라서 영성이 은사다.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바로 영성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 은사를 뭐 하잖아요. 절제의 은사, 사랑의 은사, 여러분 이 모든 은사들, 치유의 은사 다 이게 뭐예요? 영성이죠. 영성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영성의 은사거든요. 그렇죠? 영성의 은사야. 자, 그렇다면 그 영성은 뭐로부터 올까요?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 절제. 사순절에 우리가 정말 오늘 밤에 하나님에게 절제의 은사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절제. 여러분 왜 죄를 짓는 거죠? 절제가 안 돼서. 왜 대판 싸웠죠? 절제가 안 돼서. 이 절제, 여러분 절제의 은사는 따라서 오직 여러분 기도로, 기도할 때 이 절제가 나의 행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오늘 밤에 행복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절제는 다시 말해 절제 은사. 절제는 오직 기도로 여는 행복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절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특별히 교구장이 됐던 우리가 항존 직분자들 다 모두에게 이 절제 영이 충만하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디모데를 세우기 원하여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하잖아요. 자, 이 교회가 14절에 보면 이때 이 교회들이 왜 시끄러운 거죠? 하나는 끝없는 족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우리는 말이야 히브리 출신이야, 너희는 이방인 출신이지, 이런 끝없는 족보 타령.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러죠? 이런 끝없는 그런 족보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어떤 말을 망령되고 헛된 말. 이 거짓된 신화, 이게 다 뭐예요? 진리가 아닌 지식 같고. 교회는 지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스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따라 절제는, 여러분 절제는 오직 기도로 여는 행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절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여러분의 갈등에도 절제가, 부부 사이에도 절제가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의 몸도 뭐가 중요하죠?
절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제. 예,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한순간이라고.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한 동기 목사님을 면회하고 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았으면 뇌출혈이 일어났거든요. 뇌가 터졌다고요. 자기 병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여기를 다 열어서 다 수술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 목사님은 뇌가 피가 나왔는데 그 의사들이 아직 젊고 믿음이 강하시니까 약물로 수술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약이 들어가겠죠. 약이 들어가는데 그 나온 피가 자기 몸 어디인가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며칠 전에 집중치료실에 내려왔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어제 일반 병실로 나와서 잠깐 1층 로비에 내려서 나 만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은. 그분 건강 뭐 탁월한 건강이라고. 저하고는 뭐 똥치도 있고 몸무게 100kg시니까 키도 크시고 군대 출신이라 연관 장교 출신이라 건강 얼마나 뭐 매일 산에 올라가고 한순간이에요. 모든 것들은 절제하지 아니할 때 문제는 터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따라합시다. 절제 연사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이 왜 꼬이느냐? 절제 연사가 여러분 다 달아 없어져서 그래요. 자, 오늘 이들에게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뭐 하지 말고 말다툼을 하지 말고. 자, 먼저 오늘 우리 절제 영성은 첫 번째로는 뭐가 의미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말과 생각의 이 절제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성을 회복하라고 그래요. 뭐와 뭐를? 말과 생각. 이들이 그죠? 그런 헛된 스펙으로 헛된 신화, 헛된 지식으로 서로 싸웁니다. 근데 15절에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된 자가 되죠? 말과 생각의 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되는 대로 다 뱉어버리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도 아랫대라고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때로 할 말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사춘기 때는 더 말 못하죠. 중2 때는 아유 하는 왕이지 뭐. 아이들이 이렇게 확 돌아설까 봐.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여러분 절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내가 말과 생각에 절제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지도자들은 오늘 먼저 이 절제의 영성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가 절제된 영성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은 세상 말로 교제하지 말라는. 왜 말도 이런 이 말다툼이라는 말, 놓고 마케오라는 말은 말씨름, 말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명하라. 왜 말씨름하는 거예요? 말과 생각을 절제하지 아니하니까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지도자는 말 갖고 씨름하면 안 돼요.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 갖고 여러분 티를 잡는 사람들 많지요. 오늘 이 끝없는 14절로 19절은 이들은 끝없는 스펙 전쟁이야. 우리 가문은 아니거든. 너희하고 다르거든. 우리는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뭐 이런 뭐 쓸데없는 것 갖고 말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그게 16절에 17절에 그들의 말은 뭐가 퍼져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악성 종양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속의 악성 종양도 내 육을 죽이지만 내 말과 내 생각의 악성 종양은 내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 악성 종양은 커지나요? 줄어드나요? 그래 두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커지지 않게 하려면 뭐 하면 돼요?
공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공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말과 생각의 악성 종양이 왜 커진 거예요? 남이 키웠다, 내가 공급했다. 내가 뭔가를 공급했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커져난 거예요. 여러분, 말다툼은 한마디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절제가 없고 말에 대한 종양이 커져버리면 그 다음에 열매는 뭐죠? 열매는 뭐예요? 말다툼이죠. 여러분, 모든 싸움의 시작은 뭐예요? 말다툼이잖아요. 네. 근데 말다툼은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주장이지. 누구 주장? 내 주장이요, 내 주장. 왜 내 주장 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니까. 생각의 절제가 안 되니까 내 주장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나쁜 것은 빼고는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어둠은 절대로 우리가 수용하면 안 되겠죠. 예?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예. 절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한 주심의 축복의 말씀은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이때 몇몇들은 부활 신앙도 없었어요. 무슨 부활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말과 생각의 절제가 안 되면 그 공동체를 세운다, 무너뜨린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가 되지 아니하면, 말과 생각에 절제가 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말에 절제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 중요한 생각은 내 속의 언어거든요.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언어가 자꾸 깊이 생각하고 굴리다 보면 어느 날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생각 안에도 절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도 하나님 절제케 해 주셔서 내가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절제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 후반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 불의가 뭐예요? 말과 생각에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 주여 이 모든 것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주장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말이 절제가 되려면 하나님의 주장으로 내 입술이 붙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예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간다고 그랬을 때, 그죠? 가지 말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베드로에게 준 그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이 죽을 곳에 사는 곳에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생각의 절제 없이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절제가 없으면 뭐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없는 불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을 때 언제? 교회를 세우기 전에 훈련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 성막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18장에서 25장에서 교회를 만드시죠. 먼저 하나님은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 그 주위에 교회 안에는 일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지만 삶 속에서 이끌어갈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지도자를 훈련하는데 하나님께서 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래요.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자,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따라서 은사. 그 은사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은사. 그 능력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제일 중요한 절제의 은사. 할렐루야. 절제가 임하면 죄가 내게 들러붙을 수가 없고요. 왔던 죄도 말라서 괴사되게 돼 있어요. 네.
절제. 자,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능력 있다라고 말합니까? 이미 너희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은사를 막 부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훈련된 자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마 은사야. 그 능력이 뭐라고?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말과 생각을, 자, 첫째가 뭐라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자네요. 그러면 그 능력 있는 자는 여러분 말과 생각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자동으로 뭐가 임하죠? 절제가 임하는 거죠. 이 절제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여러분 그럼 내 말만 내 생각만 그러냐? 실제적인 삶에서 여러분, 자, 이 솔로몬도 인생의 말년에 많은 걸 깨닫죠. 여러분 잠언서 25장 16절 이하를 보면 16절 이하에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뭘 절제해야 될까요? 절제가 참 중요하죠. 자, 우리 삶에서 본문에 보면 첫째는 음식과 뭐요? 음식과. 두 번째는 왕래니까 교제예요, 교제. 뭐를 절제하라고? 음식과 왕래와 그 다음에 너의 정인의, 즉 정거의 모든 일들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음식 그러니까 여러분 제 출발이 뭐예요? 뭐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집에 갖다 보관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 육에 무너지면 이 음식 때문에 오는 거 많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음식들이 있죠. 여러분 마약도 음식이에요. 그렇죠? 방법이 입으로 들어가느냐 혈관으로 들어가느냐 뭐 주사기로 하느냐. 요즘 젊은이들은 마약 주사를 이렇게 주사 맞잖아요. 때로는 먹는 것도 있다며. 뭐 이렇게 약으로 된 거. 다 뭐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약물 중독.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죠? 자, 먹는 것도 꿀이라 할지라도, 꿀도 한번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먹게 취한 적 있잖아. 막 머리가 막 돌죠. 너무 꿀이 좋으니까. 옛날에 꿀이 얼마나 귀해요. 그냥 몰래 그냥 2숟갈 3숟갈 먹고 딱 나오면 팽 돌아버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과식이다. 꿀을 많이 먹지 말고, 두 번째는 자기의 마음을 뭐 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뭐 하지 못하는 자, 제어하지 못하는 자. 또 잠언서 25장 16절에도 보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한다.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뭐 하지 말라? 다니지 말라. 여러분 교제, 쓸데없는 교제가 여러분 싸움의 빌미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로 말로 하면 뭐예요? 마실. 마실이 표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마실 가는 거 있잖아요. 앞집에서 옆집으로, 앞마을에서 옆마을로. 가요 안 가요? 모든 사건의 패단은 이 마실에서 와. A 집사님이 B 집사님 갔다가 가서 C 집사님 흉보고, B 집사님 어느 날 C 집사님 만났다가 야 A 집사님이 그러더래. 대판 싸움,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교제.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지 말라? 잘못된 증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 음식 그러니까 먹는 밥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술이 있고 담배가 있고 마약이 있고, 그죠? 이 모든 것들, 너희는 철저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절제한다 이게 참 쉽지 않은데요. 그저께 목사님 몇 분 만나서 점심 먹는데 이거 뭐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추어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하여튼 유명하다니까. 뭐. 사실 여러분 추어탕 거기서 거기입니까? 거기서 특별합니까? 거기서 거기예요. 추어탕 한 그릇 9,000원인데 여러분 맛있어 봐야 9,000원이지 뭐. 별거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뭐 엄청 맛있대. 근데 가서 먹는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남원이나 그죠? 또 어디 추어탕이 또 있어요? 남원에서 가서 먹는 추어탕이나 설악 가서 먹는 설악 추어탕이나 요즘 멀리 안 가도 되잖아요. 옆에 가면 남원 있잖아요. 이쪽 가면 설악 추어탕 있어요. 설악까지 안 가도. 근데 그 맛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밥을 같이 맛있게 먹어. 배고프니까 점심시간 좀 지나서 먹는데 제가 밥을 3분의 1 공기를 안 먹었어요. 그 뭐 양이 꽤 많으니까 탕에. 근데 목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다 안 드세요? 이거 다 먹으면요 속이 부담스러워요. 그 얼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게,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나마 그 몸매를 유지하는가 보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먹을 거 다 먹으면 이렇게 해서 다녀야 돼 제가. 힘들지 않겠어요? 응? 절제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은 뭐 활동이 많고 막 운동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드셔도 되지만 제가 여러분 막 운동을 지금 안 하잖아요. 말 그대로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잖아요. 활동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도 나와의 싸움이에요. 남들 그거 다 안 먹고 싶겠어 그때? 남들 안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남들 여러분 놀러 가고 싶지 않겠냐고. 하나님 가지 말라잖아요. 남들 누가 말할 때 같이 그냥 말을 같이 그래 집사님 맞아 네가 거짓 증인하는 거라니까. A 집사님이 여러분 C 집사님을 탓할 때 B 집사님 맞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잖아요. 하지 말라. 그게 너를 죽이는 거고 이웃을 죽이는 거고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방망이도 칼도 화살도 다 죽이는 거야. 너가 죽이는 도구로 쓰임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절제형으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음식거리니까 우리 식당에서 주는 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모든 우리 먹는 문화 속에서 절제하지 아니하면 그게 우리 육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마침내 뭐도 망가져? 구별된 음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지 아니하면 내 영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말아야 돼. 칼같이. 그럴 때 그게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와의 싸움. 저는 가장 부러웠을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군대 때. 정말 너무 하사관 학교에서 훈련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막 비 오는 날에 그 호환이 막 땅에 젖어서 막 자갈바닥이 돼가지고 막 다 뒤갔다 나와서 뭐 얼굴이고 뭐고 다 소위 말해서 이 뭐죠? 다 이렇게 끓긴 거예요. 얼마나 따고요. 막 진흙이 막 온몸에. 그 군대 바지 반바지만 입고 가서 다 싸웠는데 폭탄이 들어왔다면 튀어나와야 되고 바깥에 폭탄이 막 들어가야 되고. 호환의 수리탄은 호박계 수리탄이야. 조교는 너무 쉬워. 호환의 수리탄 그건 티 나와야 돼. 호박계 수리탄은 또 티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게 물이 흥건하거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누구 한 사람이 북해군이야. 그럼 북해군을 꼬잡아내야 돼. 근데 이러면 나온 북해군은 사망이야. 그 나오면 사망이니까 어디로 맞아야 되니까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혁띠 붙잡고 서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끝났어. 훈련 끝났어. 다 같은 분대원 같은 동기들이잖아요. 그 여러분 비 오는데 그 위에 천막 쳐져 있는 데서 다 앉아 있는데 그 구대장이 중위가 담배 쫙 화랑 담배 나눠주면서 일발 장진 다 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다 동기들이 담배 다 물고 고향을 바라보고 일반 장진. 그래서 담배를 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딱 한 번,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순간에 불현듯 나오더라고. 근데 그때는 제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니까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는 담배 안 배울 거지? 저는 절대로 안 배웁니다, 어머니. 우리 형들이 일찍 담배를 배웠기 때문에 난 절대로 난 담배 내 평생에 배우지 않습니다. 약속했거든. 순간에 여러분 그 담배 피우는 모습이 아주요 그럴듯하고 어른스럽고 막 그런 것 같아. 딱 한 사람 담배 그때 우리 소대에서 안 피우는 사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요. 그들에게 볼 때는 그죠?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절제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는 거요, 남에게 주는 복이요. 되겠죠. 내 허파는 깨끗한 거예요. 그죠? 왜 그 이런 엉뚱한 걸 갖다 내 들어 마셔? 예? 하나님이 신선한 공기를 주어가지고 여러분 산을 왜 가? 나 참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행을 가 거기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 미친 사람들이야. 산을 왜 가? 집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대충 살다 죽지. 산에 가서 담배를 왜 피냐고. 아니, 공기 찾아갔다며. 좋은 공기 찾아갔는데 담배를 거기 가서 피우고 앉았어요. 사람들 눈총을 봐가면서. 참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영성은 절제의 영성이에요. 어떤 순간이 와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내가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음식에 세상의 모든 먹는 것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양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 했다고 좀 꿀은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꿀은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근데 뭐에 문제가 있어요? 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 종과 양 또 교제. 여러분 우리가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군들끼리 모이는 걸 모이지 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임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는 거라면 모이지 마요. 내 신앙이 후퇴한다 안 가버리는 거예요. 절대없는 소리 한다 입 닫아버려요. 두 분만 모였다 입 닫아버리면 여러분 안 부를 거야. 그럼 상대방이 깨닫겠지. 왜 저 양반 아무 말도 안 하지?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 했구나. 죽는 소리 했구나. 집사답지 못한 언어를 썼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가 상대가 말하는 말에 이구동성으로 끄덕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증거 그러니까 죽여서 살려서 훔쳐서 안 훔쳐서 이런 것만 증거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남을 험담할 때 네가 끄덕이지 말라 그 말이요. 누가 끄덕이는 자가 맞장구 치는 자가 있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맞장구 치는 자가. 여러분 같이 여러분 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아무리 쳐보세요 소리가 나는가. 나중에 지가 고마움 안 해. 아무리 때려보세요 맞장구가 없는데 나중에 자기가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다고요. 누군가 맞장구 치니까 재밌거든. 교회는 이런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절제가 임해야 돼. 자 오늘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 모든 절제의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줬던 따라서 온유한 자는 여러분 절제 중에 최고 절제는 온유함이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 뭘 준대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복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뭐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복. 예수님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불의에는 그지요 불같이 임하고 의의 피는 순종해서 누구처럼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그 죄와 더러움에 주시는 이름은 견딜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의 앞에는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준대요 안 준대요? 땅을 기업으로 준대요. 여러분 이 온유의 영성이 절제의 영성이에요. 근데 그 절제의 영성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적어도 예수 믿는 자가 직분자로서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내가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 내가 교제하는 모든 것들과 내가 말해서 잘못 증거하는 맞장구 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절제가 임해야 되는데 그 절제의 영은 온유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요? 물론 한국 말 그대로 하면 문자들이 하면 부드러운 영성인데 어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영성. 따뜻하고 부드러운 영성이잖아요.
어떤 영성일까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 속에 많은 자극이 와요. 자극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금방 눈에 핏대가 올랐어. 누군가 자극을 준 거죠. 금방 분이 확 올라왔어. 자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극을 받았어요. 자, 우리에게는 영혼 육간에 자극이 옵니다. 영으로 오든 마음으로 오든 육으로 오든, 예? 자극이 와요. 그 자극에 대해서 여과 없이 그냥 반응하는 것은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분내는 자예요. 온유한 영성은 뭐냐? 어떤 자극이 와도 그것을 내가 절제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처럼 능력으로 사용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예수님은 불의 외에는 그분은 말과 모든 것들이 그분은 뭐죠? 무기요 능력입니다. 말하면 한 번에 다 썰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이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모든 절제와 모든 영성은 예수님이 가졌던 영성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가지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나에게 지금 자극해, 나를 자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따라하자,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능력과 성품, 그게 온유한 영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요, 여러분의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자극할 거예요. 건든다 그 말이에요. 건들 때 온유한 영으로 충만하면 그 온유함이 결국은 절제를 훈련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수많은 자극이 와도 그 자극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를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땅 하나님의 기업, 그 땅이 여러분 세상에 주는 모든 것대로 반응한다면 남아있을 땅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입니다. 이 땅이 온유한 영성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는 이 귀한 것 절제를 통해서 누가복음 21장 34절 이번 사순절기 금요 3주 차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온유함을 통한 절제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뭐가 같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임하리라. 자, 따라서 세상 문화에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세상 문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세상 문화, 예배도 지금 뭐죠? 코로나 세상 문화 앞에 절제의 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 없게 뭐 없게 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네가 조심하지 않으면 순간에 너희는 무너진다. 여러분 34절이 바로 조심하라는 거죠. 절제의 영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35절 누구나 다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이 말이라.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에 내게 절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너희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35절 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 올 이 모든 일 뭘까요? 여러분 문화로 오는 우리의 타락이에요. 문화로 오는 타락. 여러분 내일 어떤 문화가 우리를 타락시킬지 몰라요. 여러분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거의 1년 동안 학교 못 갈까 생각해 봤습니까? 학교 못 갈까 생각해 봤어요? 예? 주무를 할까 생각해 봤어요?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 이런 앞으로 내년에는 어떤 여러분 더 타락한 문화가 올지도 몰라요. 학생은 학교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교인은 교회 가야 정상이에요. 그게 교인이지. 학생이 학교를 못 가.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줌으로 한다고 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뭐가 안 되는 거죠? 교제를 통한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기억. 하나님 학교를 왜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주셨는데요? 여러분 혼자 집에서 나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달, 두 달 계속 혼자 해보세요. 뭐가 안 되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첫째가 무슨 사예요? 말씀사예요. 캐리그마, 말씀사예요.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훈련해서 뭐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사예요. 교제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죠? 성숙이 오는 거예요. 말씀은 내 머리를 키워요. 교제는 내 삶을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간 것과 안 갈까?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과거에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본인들도 그런 단점을 말해요. 검정고시 좋죠. 누구는 뭐 3년 할 일 없이 다닙니까? 검정고시 몇 개월 동안 머리 좋은 사람 다 해서 끝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교제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교제.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자녀들이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그 자녀 하나 둘을 부모가 그 자녀를 끼면서 뭘 잘해야 돼요? 교제를 통한 사회성을 키워야 돼요. 사회성. 그죠? 사회성. 이 교제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는 어때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사회성은 기가 막히죠. 이불 하나에 10명씩 들어가 자는데 뭐 너무 걱정할 게 뭐 있어? 안 그래요? 냄비 하나에 숟가락 10개가 들어오는데 이러면 뭔 걱정이 있어? 국물 하나에 이러면 숟가락 10개가 들어와. 요즘 같으면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같으면 이제 뒤로 기급아가 뒤로 낮아질걸? 그래요. 숟가락? 어른들 밥 그대로 여러분 옛날에 보리밥 이거는 여러분 그 우리 옛날 숟가락엔 잘 분리도 잘 안 돼. 입에서 닦아도 이러면 반은 그냥 붙어 있어 그냥 들어가는 거야. 더럽다고 그랬어요? 네. 요즘 우리 아이들 그러면요 된다 안 된다? 네. 우리 최호 목사도 때로는 같이 이렇게 먹지만 내가 어떨 때 숟가락 하다가 찌개 들어갈 때 무조건 묻었다 그러면 눈치가 좀 이상해진다고. 조심스러워요. 젊은 세대니까. 세대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회성. 대한민국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1985년도, 4년도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단지 속에서 각 나라별 근로자들이 있어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들어온 사람들은요, 다 여러분 컨테이너 하우스에 1인 1실이야. 독방이라고요. 대한민국은 10명, 12명 칼로 자. 그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잘 수 있냐는 거야. 그게 대한민국 군대의 여러분 강력함이에요. 대한민국 군대는 더 옆으로 더 이렇게 잡거든. 더 좁게. 예? 뭐 인격? 화장실? 여러분 한 명에 10명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샤워하는 거예요. 예. 사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는 이 두 번째 교제가 이루어져야, 교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양육되고 성숙되어져야 마지막 뭐지요? 여러분 건덕과 열매라고 하는 뭐요? 디아코니아가 이루어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제와 선교와 이런 아름다운 나눔의 열매가 이 여러분 교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 집에서 줌으로 하는 거 물론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사회성 빵이야.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회사 가면 1년, 2년 버티기 어렵고 다 튀어나오잖아요. 예? 3년, 5년 있는 아이는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야. 회사 가서 버티지를 못해. 왜? 사회성을 안 길렀으니까. 여기 교회가 이 교제가 얼마나, 이러면 교회는 성도의 성숙은 교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그냥 교제하지 않고 예배만 왔다 혼자 싹 가버리면 나 스스로도 외로운 존재가 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보는 게 있어야 크지. 성경을 보고 머리는 커. 근데 뭐죠? 내 마음은 내 삶을 움직이는 이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아. 성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여러분 성숙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릇을 교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교제는 그릇을 키우시는 시간이에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 세상 문화와 세상 오락 앞에 하나님에게 절제 영으로 부어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36절에 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하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어떤 순간이 와도 오늘 세 번째,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 마지막,
여러분 잠언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잠언서 6장 6절을 봅니다.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뭘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따라서 일상의 절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되죠? 일상의 절제가 와야 돼요. 일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절제의 영성으로. 여러분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의 열매는 절제의 공간을 통하지 아니하면 영성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내 할 말 다 하고 잘 거 다 자고 뭐 기도할 시간 잠자고 예배할 시간 세상의 사람들 만나고 주일날 뭐 세상과 짝하고 언제 클 건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 우리 영혼을 결정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인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늦게 알았으면 20년 30년도 안 돼. 그죠? 50대 예수 알았으면 3, 40년, 뭐 70대 예수 만나서 20년, 20년도 안 돼. 요 짧은 인생이 영원한 것, 여러분 죽고 싶으면 여러분 되겠는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은 절대로 안 죽잖아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인생이 불쌍하냐 하면 어떤 분은 오죽하면 자살했겠어요? 그럼 오죽하면 살면 되지. 여러분 자살, 순간에 자살했어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면 여러분 생명은 누구 것이에요? 그분 거예요. 온갖 수치와 온갖 조롱과 온갖 멸시를 받아도 주님이 생명을 거둬가지 않은 한 난 살아가야 돼요. 욥이 생명을 끊고 싶었겠어요? 안 끊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벌써 여러분 끊었든지 하나님 욕하고 갔든지 자녀 10명 한 번에 싹쓸이 끝냈는데 10남매를 끝내버리는데 여러분 같으면 온 재산을 싹 거지되게 했는데 몸은 문둥병자보다 더 심한 상태야. 하나님 저주하지 않겠어요?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생을 끊겠지. 안타까운 일들 참 많잖아요. 오늘 어떤 유명한 아나운서가 오늘 생명을 하여튼 집에서 뭐 어떻게인지 뭐 61살에 그냥 집에서 죽겠어요? 안타깝잖아요. 예수를 몰라요. 그렇게 잘생기고 어제 그제까지도 방송했다며요. 라디오 방송. 그 결국 여러분 옆에 누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없는 거예요. 가족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가족은 있으나 나누는 가족이 없다. 여러분 나눔의 가족이 여러분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나눔의 가족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딱 한 번 군대에서 그 고된 훈련 속에서 담배 한번 물고 싶었다. 근데 나눔이 있어. 나는 누구를 생각했다? 어머니를 생각했다. 단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댄 적이 없어요. 어머님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지키게 하고 나를 절제 있게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부가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미를 보라는 거죠.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여름 동안에 뭐하여? 예비하여. 절제는 예비의 영성이에요. 오늘 쏟을 거 다 쏟아버리면 내일 여러분 일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절제로 예비합니다. 하나님이 온유함을 예비해서 화낼 거 다 해내면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6절로 11절 말씀처럼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여러분 이 개미는 뭐죠? 여름 동안에, 여름은 다 남들 다 뭐 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인간들 보면 다 뭐 하는 기간이에요? 휴가 가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개미는 휴가 갔다 안 갔다? 안 갔다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자자. 그 다음에 꼭 우리 말은 똑같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여러분 내가 늘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혹시 여러분들 말씀 딱 지나다가 아유 완전히 깨면 안 돼. 대충 깨고 있다가 지금 하다가 목사님 끝나면 빨리 도로 자야지. 그런 생각 혹시 안 합니까? 확실하게 깨야 돼. 하나님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두 손 잡으면 너에게 뭐가 온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군빔과 여러분이 빈궁과 곰핍이 군사같이 왔다면 내도 이제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나?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아서? 절제의 영이 임하지 않아서. 오늘 밤 우리가 특별한 권사 예배에 하나님 내게 절제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절제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다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버릴 때 하나님이 그를 이루어주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버리고 버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온유의 영성, 내게 오는 모든 자극대로 반응하지 말고,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은 자극대로 반응해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오는 대로 반응을 한다 안 한다? 그렇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먹지만 다 워낙 뭐 맛있게 하지만 그래도 어느 날 김 집사님이 김 교구장님이 반찬을 너무 짜게 했던가 아니면 너무 심각했어. 근데 집사님 지금 아이고 장로님 오늘 맛있었어요. 너무 짜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이미 먹었어. 여러분 짰다고 해서 내가 소금을 뱉어낼 거예요? 이미 다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한 사람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 좋아요. 자기도 나중에 아예 짜는 거 자기도 먹을 거니까 나중에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정상이라면 자기도 알아. 이거 짜게 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내 할 말 다 하면 할 말 다 하고 살면 어떤 선한 열매가 잊혀지겠어요. 예. 그렇죠? 집사님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응? 기도 안 하니까 그 모양이잖아. 권사님이 요즘 왜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그 모양이지. 저 정도 괜찮아. 기도 안 하니까 그 꼴이지.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그게 아니죠. 집사님 요즘 기도 안 하니까 힘드시죠? 기도 못 하니까 힘드시죠? 단어가 다르잖아요. 예? 기도를 당신은 못 할 수밖에 사실 안 하는 거야. 근데 못 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바쁘세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자기가 양심에 찔려요. 찔리는 게 보여 안 보여? 뭐 여기 막 창이 들어간 게 막 보여. 미안함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절제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절제 영으로 우리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회가 3월 초부터 5월 달까지 이번 주일날 강구하겠지만 헌혈을 하거든요. 생명 나눔 헌혈. 헌혈을 왜 하냐? 아이고 그 피 나도 모자라는데. 아니요 여러분 헌혈은 우리 조은주 우리 약사님한테도 물어보세요. 피를 뽑으면 뽑은 기상으로 더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헌혈을 여러분 그리고 헌혈증을 갖고 있으면 다음에 우리 가족이 위급할 때 써야 안 써요?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안 되냐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피의 모든 은행이 다 바닥이라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니까 헌혈차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총회가 자발적으로 지역적으로 우리가 다 헌혈하자고.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 주일날 우리 교회가 헌혈차 한 대가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40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김윤식 안수치안이 안 한다 그러면 내가 2번 뽑아야 돼. 40명을 해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예. 예? 손 장로님이 나 이거 못해요. 좀 힘들어서. 그럼 나는 3번 뽑아야 돼. 뭐 나를 죽게 하려면 그렇게 하시고. 한 번, 2번 뽑으면 아무 관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누군가를 살린다. 그리고 헌혈해서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헌혈은 축복이고 헌혈은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그게 다 뭐예요? 절제죠. 안 한다 할 때 할 수 있는 절제.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 주는 것은 절제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입을 거 다 입으면 절대로 여러분 누구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니. 주는 자가 누구냐? 절제의 영이 충만한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명석 권사님 헌혈한다 그러면 내가 말리죠. 저렇게 바짝 말른 사람이 뭔 헌혈하겠어. 그래도 하는 게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또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이게 뭐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우리 3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절제의 영성으로. 따라 절제의 영성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금요일이 구국재단이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국재단. 하나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은사니까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최고의 은사, 절제의 은사가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응이 자극 오는 대로 반응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만큼 성공한 것은 뭔가 절제를 한 거야. 더 큰 절제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 이 헌혈 같은 것도 절제해서 어떤 사람은 아유 권사님 하면 안 돼, 집사님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사실 정용환 집사님 같은 분들은 2번 해도 돼요. 건강하니까. 윤재성 집사님이 연달아 3번 해도 돼. 건강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생명이 있다는, 여러분 죽은 자의 헌혈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병든 자의 헌혈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제선에 건강하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를 흘리시고 살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게 임하였으니 주여 나도 살리는 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제약의 피임에도 불구하고 살릴 수 있다. 그게 사랑의 헌혈이에요. 오늘 이 절제의 영으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